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인데 첫날이 주일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대림절이 왔죠.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기독교의 절기는 이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12월 24일까지 4번의 주일을 보내고 25일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시면서 당신 대신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법할 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떠한지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탄의 계절에 무슨 재림의 설교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축하하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재림 설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7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무도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머나먼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도리어 전해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도 당시에 가장 무시받던 목자들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때에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약 456번을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가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그렇게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느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표적들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 얘기가 재앙이네 그러더라고요. 눈이 오는 게 무슨 재앙입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지 않나요? 근데 군대 제대한 친구들은 쓰레기가 내리는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치는 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눈은 참 낭만적이었어요. 근데 수원에 제가 부임해 있을 때 그 해 2008년도에 눈이 28cm가 왔어요. 진짜 재앙이었어요. 그 눈을 치느라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때부터 눈만 내린다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땅이 넓어질수록 이게 주차장이 넓어질수록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고생만 이빠이 하니까. 이번에도 눈이 온 다음에 몇 분의 사람이 계속 눈을 쓸고 돌아서면 또 내리고 쌓이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외면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때도 역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둔감할까라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나 재림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때 다 누려보고 가자라는 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누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 북한의 도발만 없으면 천국과도 같은 세대 아닌가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70년 이상 전쟁이 없었을 때는 지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유하잖아요. 이 돈과 건강만 받쳐주면 굳이 천국이 필요 없어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가톨릭 신부가 해마다 줄고 있대요. 가톨릭 신부가 몇 년 전 한 해의 사제가 151명이 배출됐는데 올해는 84명이었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님도 185명에서 86명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빈 사찰, 빈 성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급기야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을 동남아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 우리 개신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해마다 신학대학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쟁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통합교단에 저기 광주에 있는 서울신학교 하더라도 지금 시험 보지 않고 들어가요. 이력서만 내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신학생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도 있겠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때요? 노아의 때. 즉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때는 제약이 가득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가득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화면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는 온통 죄악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죄악 속에 살았고 그들의 생각도 다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계속해서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도 믿음의 청년들이 믿지 않는 이성들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내를 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결혼과는 어떠한가요? 요즘도 결혼하지 않은 채 성생활을 마음껏 하는 세대입니다. 최근 어떤 유명 배우가 잠깐 사귀던 애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도 한 국회의원이 어제 또 이런 얘기했어요. 등록 동거혼을 이제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 동거혼. 이게 무슨 말인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혼인 장벽을 좀 낮추자. 혼인 장벽을 좀 낮추고 출산의 보호를 위해서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고 말하면서 그 법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저 화면을 보시면 등록 동거혼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등록을 통해 일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결혼 후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 동안 함께 동거해 보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세대입니다. 얼마간 동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도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일평생 살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세대입니다.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관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것을 외치면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그 일을 허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는가를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면 하신 말씀이에요. 탄식하시면서. 그래서 120년이 되면 인간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뭐처럼 되었기 때문에, 동물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멍멍이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뭐보다 못해요? 개보다 못한 것이죠. 그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를 통해 제약에 빠진 인류를 정리해 버리셔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타락한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령님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도 심판의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당대 노아 사람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인류가 망한다. 인류가 망한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이미 869년 전부터 들었던 경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869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 던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마을과 종족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종족과 마을이 전멸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보존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이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심판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두셀라야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무두셀라 그럼 무슨 의식이 있어요? 네가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끝이야. 무두셀라 네가 죽으면 안 돼.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부르고 다녔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이요? 969년 동안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969년 동안 아니 969년 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0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노아 홍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아버지의 라멕과 할아버지를 홍수 직전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나는 방주에서 구원받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방주에 못 들어온다? 비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그들을 불러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1000년 동안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껏 2000년이 돼서 아직 안 오시는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마음을 알고 계셔요. 이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범죄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처럼 더 많은 구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비웃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현실을 보면서도 재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지막 때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의 말처럼 비가 내립니다. 비가 처음 내릴 때는 사람들은 비는 언제든 오는 것이지 뭐 오늘 내일 일주일간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 그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세상이 잠겼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렸습니다. 용인에 4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쓸고 돌아서면 또 쌓이는 눈이 마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들만 좋아했습니다. 학교가 쉬었거든요. 결국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물에 잠겼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대홍수 사건은 노아가 120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의 날이 오늘날 아주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 천국 가자는 바람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이 성취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경고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라니 이 경고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노아 시대는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보통 700에서 900살을 살았어요. 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만 구원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노아의 때를 보면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죠.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24장 1절부터 이 32절 전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비유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성경학자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경에 노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세계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처럼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가 봄에 새싹을 피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싹이 돋았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일이었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성취였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약속의 나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의 아랍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고 말았거든요. 이 얘기를 쭉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 독립을 하긴 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저기 아프리카 끝에다가 주기로 했었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보면 신기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기 때문이고 여름이 왔다는 얘기는 인류의 마지막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순서가. 네.
유대인들은요, 가을, 겨울, 봄, 여름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끝이지만 유대인들은 여름이 끝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시기적으로 여름이 왔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과연 나는 해당이 될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 적용시켜야 하는 거예요. 나도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처럼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진짜 의롭고 거룩하게 믿는 자들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느라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계속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배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삶과 신앙을 들어보면 다 배교적인 일들이 많은 거예요. 배교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배교자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는 모 진행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가서 템플 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절에 가서 며칠 동안 불교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크리스찬 진행자는 동성애 자들을 칭찬하면서 함께 사진 찍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멸하가는 영화를 만든 감독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드라마 가운데 지옥에선 판사를 맡은 주연도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간증했던 기독교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배우들의 활동이 많은 사람을 배교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를 배교의 길로 이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보면 너무나 어느 순간 많잖아요. 어제 우리 가족끼리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청소년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키스하는 장면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네. 지금 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넘기시잖아요. 그만큼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네요. 이 얘기는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맞이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여러분 구원은요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못 받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가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십시오. 눈 감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중요한 얘기에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극단적인 종말론자처럼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재림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기도를 올라가서 재림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생활과 관계를 끊고 오직 교회 안에 머물며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새 아내처럼 세상 것을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남에게 원수지진이 있으면 신속히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루 빨리라도 오시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2024년도 대림절을 맞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대림절을 맞게 하셔서 주님의 성탄과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 오실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능히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